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방문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아주 멋지죠? 갑바도기아의 괴레메라고 하는 도시의 이제 야경 사진인데요. 자, 그런데 이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면 이제 산에 구멍이 이제 숭숭숭 이제 뚫려 있는데, 자, 이것이 뭐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곳으로 이제 숨어 들어오면서 저렇게 이제 산에 이제 동굴을 파서 이제 그곳에 이제 숨어서 지내느라고 저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화산암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저 동굴을 파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산에만 굴을 판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면 저렇게 지하에도 이렇게 동굴을 파서 저 지하 안에서 이제 숨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동굴은 지하 한 85m까지 이렇게 파들어간 그런 동굴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0층에서 25층 정도 되는 아파트 정도의 그 높이를 그 지하 땅 속에 그렇게 파서 생활했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지하 동굴은 한 2만 명이 동시에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그런 동굴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동굴 안에 학교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식당도 있고 심지어 감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하 도시, 지하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진이나 그림 몇 장만 보더라도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그 구원에 조금 더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산 소망. 썩지도 더러워지도 쇠하지도 않을 그 기업을 장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라는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얻지 못한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소망 아닙니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실 거예요. 자, 이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완벽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위해 완벽한 기업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 것이 있죠. 바로 시험입니다. 여기 이제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사실 이 페이라스모스를 그냥 시험이라고 하는 그냥 간단한 단어로 해석하기에는 참 이 단어가 포괄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페이라스모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련, 또 유혹, 또 어떤 테스트,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느끼기에 시련이나 유혹 이렇게 딱 들으면 이거 굉장히 힘들겠다, 이것들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테스트는 견딜만 할까요? 제 경우를 이렇게 보면, 저의 경우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항상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로는 쪽시시험 이렇게 이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험을 보는 날 항상 이렇게 아랫배가 사르르 아파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예민한 것도 있지만 이 시험이 주는 그 부담이,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저에게 이제 심했다라는 것이죠. 시험, 저뿐만이겠습니까? 시험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련, 유혹뿐만 아니라 이 테스트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견디기 힘든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면 근심할 수밖에 없다. 자, 인간인지라 이것은 당연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시험이 찾아왔을 때 잠깐만, 아주 잠깐만 근심하다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대요. 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힘들고 그 지긋지긋한 시험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가 부도나게 될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던 직장에서 이렇게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못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냐고요. 좀 더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었다면 그 순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험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지? 어떻게 시험이라는 것과 시련이라는 것과 기쁨이 함께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시험이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에이,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자,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기로 약속이 된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시험이 찾아올 때 당연히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받는데 확실한 믿음이에요. 자, 시험이나 시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금조차 불로 연단하면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런 금보다도 더 확실하여서 귀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대요. 자기 그 결혼 반지, 아내랑 결혼한 다음에 그 결혼 반지를 끼고 1년 동안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혼 반지를 나중에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무게를 재봤대요. 근데 그 무게가 0.1% 정도 줄어들었답니다. 그 과학자의 결론으로 말하면 이렇게 끼고 한 그 사람이 900년을 살면 이 금반지가 다 닳아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도 이렇게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산에서 금을 채굴할 때, 금광 해가지고 금을 막 채굴하는데 거기 딱 꽃괭이로 탁 때렸는데 거기서 금반지가 탁 튀어나옵니까? 금목걸이가 탁 튀어나옵니까? 골드바 1kg짜리가 탁 튀어나옵니까? 그러지 않죠. 금광에서 채굴할 때 어떻게 채굴합니까? 금이 있지만 아주 미량의 금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가지고 반짝반짝 빛나죠. 근데 그 금에는 온갖 잡석과 불순물들이 함께 섞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채굴해서 여러 정제의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순도가 높은 그러한 금으로 우리가 얻어내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자, 이것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와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끄떡없는 그런 믿음이래요. 자,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에 쓸데없이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는 그러한 교만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이기심, 탐욕, 원망, 미움, 이런저런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장차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해 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 시련, 연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과거에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의 그 교만함이 얼마나 깨어졌는지, 어떻게 부서졌는지, 나의 그 욕심으로 막 이루려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옹졸했었는데 그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킨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 삶에서의 이 시련, 연단, 이 시험이 결코 손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다 젊은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대학 때로, 어떤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로, 어떤 분은 뭐 30세 때로. 저는 그렇게 욕심 많지 않습니다. 한 10년만 더 젊어지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30세 때의 이상훈, 저는 30대 이상훈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교만하고 혼자 잘난 줄 알고 혼자 자기 멋대로 하고 가정은 다 이렇게 팽개쳐놓고 이렇게 하던 30대의 저를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철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30대 때의 그 이상훈과 함께 살았던 그 황은희 사모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아기를 낳으러 혼자 가게 놔뒀다면 말 다 했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해서 뭐 남봉꾼처럼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막 해야 할 그 일에, 내가 좋은 그 일에 막 집중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던 저의 모습, 나의 기준으로 거기에 맞지 않으면 막 속에서 막 정죄하고 그 사람을 하찮게 여겼던 그런 저의 모습, 그런 30대 때의 저의 모습으로 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전 지금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며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히려 그 순간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한 베드로 사도는 자, 이번에는 또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게 될 성도들, 이 대부분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요? 그게 뭐 어떻다고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봤을 뿐만 아니라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런 제자예요. 자, 주님이 전하시는 말을 직접 들었어요. 또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직접 그가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도 잠깐이지만 그 무리를 걸어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가 맛보았어요. 또 물고기가 안 잡혔을 때 주님과 함께 깊은 데로 가서 정말 자기 어부 그 경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그가 잡아보기도 했어요. 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 가운데 그가 또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자, 이런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 아마도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는 강한 어떤 감동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들이 참 대견스럽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TV 속에 나오는 배우들, 연예인들, 멋지고 잘생긴 또 이쁘게 생긴 그런 배우들 많이 있죠. 혹시 그 배우들 가운데, 연예인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아는 하겠죠. 근데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연예인을 뭐 한다고 우리가 사랑하겠습니까? 만일에 이렇게 열혈 그 팬들이 막 따라다니면 본인이 그 연예인에게 쏟아 부은 그 애정이 있고 막 선물을 사다 부은 그런 게 있으니까 혹 그걸 또 사랑하는 감정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없는 그 연예인들을 보면서 참 이쁘게 생겼다, 그렇게는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가족을 사랑합니까? 함께 보낸 시간과 경험들, 또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족들 그 각각의 그 삶에 서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응답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주님과 기도하며 씨름할 때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해 줬던 그런 위로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쭉 그냥 순탄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했어요. 직장에서도 어려움 없고, 가정에서도 어려움 없고, 자신의 건강도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순탄하게 쭉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한 성도님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요. 막 사업도 힘들고 자녀들도 굉장히 속상하게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견뎌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의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그냥 순탄한 그 삶을 걸어간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일 것 같아요. 순간순간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 성도가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이 저희들은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만을 듣고 베드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얼핏 이렇게 보면 주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입증해 보이리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막 닮아가고 싶어서 그분이 했던 일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그것을 막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말씀대로 막 살려고 그렇게 하다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막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가 막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험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이곳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동료 사도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그 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해준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자신의 손에 나 있는 그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고 그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게 하시면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시죠. 자, 그리고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들이 자기 그 본토를 떠나서 자기 고향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이제 이주민처럼 난민처럼 이렇게 섞여 살아요. 그리고 또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들 틈바구니에 이렇게 껴서 살아가는 게 뭐가 그리 즐겁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이 지금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이 성도들, 자, 이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얻게 될 그 구원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구원, 이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구원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요? 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샅샅이 살폈대요. 오늘 말씀이 이제 10절과 이제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모세로부터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호세야, 아모스, 이런 여러 선지자들. 자,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자, 성령께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구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알게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자,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게 된다는데 언제 어떻게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지? 그리고 메시아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지? 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한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나쳐 왔어요. 이미 그 사건이 지난 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예언하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들은 실물을 보지 못했어요. 사진을 보지 못했어요. 마치 몽타주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막 연구하고 막 샅샅이 그렇게 살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며 연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음을 다하여 감당했는데
그러면 이 사명을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 힘든 작업을 이들이 했다는 걸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힘써서 살펴보고 알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자기들이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더 그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밝혀진 구원의 비밀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모든 상황들을 목격했던 그 사도들, 함께했던 그 제자들, 함께했던 여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셨죠.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를 세상에 나아가 전하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 전도자들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도 그렇게 너희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진 것 아니냐,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재미있는 것은 12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천사들도 우리에게 임할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이 비밀한 것들이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보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뭔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해. 막 그 에너지를 불태우면서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저분들이 뭘 하시지? 이렇게 관심, 천사들이 기웃기웃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그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그것을 알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해 궁금해했던 그 구원, 심지어 천사들조차 알고 싶어 했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구원입니까? 아이가 이가 막 썩어가지고 이제 이 치료를 받아야 돼. 치과에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안 가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치과가 무섭죠. 저도 한 3, 4살 때 뭐 이렇게 영구치가 막 나기 시작하고 한 7살 때부터 저는 영구치가 썩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 치과의 이 트라우마, 이 무서움을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치과 가는 것도 저는 정말 무서워요. 그 찡 하는 그 소리, 그 그라인딩 하는 그 소리도 그렇고, 치과 하면은 정말 이 트라우마가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애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소음, 진동 아마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 치과 가가지고 이 치료하면 엄마가 멋진 장난감 사줄게. 네가 갖고 싶어하는 카봇 사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말에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거니까,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니까 치과에 가기로 합니다. 비록 치과에서 느껴지는 그 소리와 진동이 고통스럽지만 곧 자기 품에 안겨질 그 카봇을 생각하면서 그 치료의 시간을 이 아이가 이겨내는 거죠. 자, 이 아이 품에 아직 카봇이 안겨지지는 않았지만 그 엄마가 거짓말장애가 아닌 이상 이 아이는 카봇을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겪으며 나아가야 하고,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우리는 완성될 구원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아이는 이미 카봇을 받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직 카봇이 그 아이의 품에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카봇이 그 아이의 품에 들어오기까지 이 아이는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치과 치료의 아픔을 이 아이는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런 상속자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그가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완성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 사이에 잠깐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치과 치료를 받는 아이와 우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이는 자신이 받게 될 그 카봇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엄마보다 오히려 더 잘 알아요. 사줄 엄마보다 더 잘 알아요. 그 카봇이 막 어떻게 조립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거 다 알아요. 그 카봇의 모양이며 그 쓰임새며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차 완성될 구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렴풋이 정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그 선진들과 함께 아주 찬란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정도로 알아요. 그곳에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기쁨만이 있을 거야. 이런 정도로 막연하게 어렴풋이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아이가 이제 카봇을 엄마로부터 받았어요.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게 얼마나 갈까요? 한 일주일, 2주일 재밌게 놀고 나면 다행이죠. 1년 후, 10년 후 그 아이가 그 카봇을 보고도 감동을 받을까요? 좋아할까요? 기뻐할까요? 유치하게 볼 거예요. 쳐다도 안 볼지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카봇, 그 잠깐의 고난을 참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질 그 카봇, 누가 정한 거예요? 지가 정한 거예요. 이 유치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알고 엄마가 사주기로 한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읽고 그 아이가 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나 장차 완성될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겁니까? 하나님, 천국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러이러한 디자인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놀이기구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유틸리티도 있어야 되고요. 막 우리가 이렇게 설계해서 그 완성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완성될 그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달에 VIP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찬양은 어떤 것으로 하고 또 어떤 분이 또 어떤 간증을 하고 또 무슨 영상을 이렇게 좀 틀어주고 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준비하는 것과 들었어? 뭐? 이번에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 그
VIP 초청 그 예배를 BTS 소속사인 하이브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대. 여러분, 만일에 하이브가 BTS 소속 그 소속사는 하이브 그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가 우리의 VIP 초청 잔치 그거를 맡아서 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아마 그 아미들이 그 BTS 아미들이 새벽부터 아마 진치고 여기 아마 진치고 있을 거예요. 자, 누가 그 행사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뭐 그때 뭐 몇 사람이 뭐 영접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아마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완성된 그 구원,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완벽한 그 구원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아마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탄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올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그런 환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상훈 너 혼자 알아서 가. 너 혼자 알아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봐봐. 완성해 가봐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또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그 완성된 그 구원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정말 변덕이 죽을 듯 그렇게 하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